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제가 읽고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말이 씨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이 한 말인데도 때를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자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조차도 때에 따라서 아주 예상치 못한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요.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맺으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전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의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죽겠다. 그러면 진짜 뭐 하늘나라 가면 좋을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도 습관을 들이면 안 되고요. 뭐 아이들에게 대해서 넌 커서 뭐가 되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도 아이들을 향한 사실 그게 심한 의미에서는 저주의 말이죠. 커서 뭐가 될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내가 그 아이의 삶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속에서 요 근래 계속해서 나오는 이 민수기에서 문제가 뭔 거예요? 27절을 보실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괘씸하면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이 뭐죠? 3번씩이나 반복되거든요. 그게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짧은 이 구절 하나에 너희들이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든 뭐 새벽 설교를 듣든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핵심은요 강조되는 한 2번 정도만 강조돼도 엄청난 강조거든요. 그런데
3번을 강조했다? 이거는 뭐 익스트림리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제대로 이게 그냥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들은 맨날 원망만 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모세하고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뭐 이 교회는 왜 이래 저래, 뭐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뱉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또 경험으로 또 잘못된 악한 습성으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나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참으랴. 그리고서는 심판을, 징계를 선포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70년, 80년을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하고 7, 80년 해도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근심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증오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신앙생활 헛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근심과 시기와 증오와 미움과 다툼을 다 우리의 사전에서, 우리 삶에서, 마음 심령에서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쓴뿌리들은 다 태워버리시고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 참 그릇이 됐다, 너 나 참 닮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런 분이라고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광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겠다 죽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말이죠. 죽겠다 죽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종살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광야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뺀 나머지 1세들은 다 죽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그리고 그들이 원망한 그대로 다 갚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관련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여튼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아니, 그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배회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야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진짜 죽었다니까요. 그게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지금으로 의미를 얘기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건 퀘스천 마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합당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가 좋은 쪽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측의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 그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요, 이스라엘에게 독을 줘가지고 잘못된 독을 뿌려가지고 그 말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다 전투를 포기해버린 거. 야, 우리 전투 못하겠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투를 포기해버린 건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가나안의 신보다도 못하다, 이것을 선포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신성모독이죠. 자신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적이 없는데 너희는 위대한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셨는데 자기들은 자꾸 메뚜기래요. 그리고 나선 네피림의 후손인 그 아낙 자손, 이 이방의 신들이나 섬기는 그 악한 자들은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인으로, 대장부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네들은 메뚜기고 이걸 메뚜기 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들을 보니까 막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선포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 때부터 숱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죠. 아낙자손보다 훨씬 컸던 애굽의 신마저 다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군대를 다 꺾어버리셨잖아요. 그러한 절대 권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한 거예요. 심지어 선을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라리 이 애굽의 노예로 두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악한 말을요 반복해서 했어요. 반복해서. 뭐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차라리 좋았나? 내가 한국 땅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좋지 않았나? 자꾸 과거가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고, 왜 나의 삶은 이러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불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마음속에서, 우리 사전에서 불평과 원망은 다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게 된 그 결과가 뭐예요? 35절을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랍니다.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영향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재앙으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약속의 땅도 밟지 못하고, 사실은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죄가, 그런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저들에게 레슨을 보이셨지만,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나요? 38절을 보실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도 살아남게 돼요.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이들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길, 소망의 길로 저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선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세상의 시각, 즉 보이는 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여튼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그걸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그냥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는 것, 내게 주어지는 문제라는 것이 항상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실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자꾸 움츠러들어요. 자꾸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도 해보기 전에, 무언가를 시도도 해보기 전에 아예 패배를 선언해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은요, 결코 주님이 베푸시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승리도, 어떠한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이 두 사람만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졌다라고 성경도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더욱 빛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말고 더욱 당당하게 기품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발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위축되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고 기쁨 있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심으로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선한 영향력과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궁극적으로 그 현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지구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또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위대한 영적 거장들로 다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족한 현실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